안녕하세요. 윤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타난 성경 이해의 원리 여섯 번째 시간 두 계열의 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매우 중요할 뿐더러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할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반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할 때 본 원리를 적용해 보면 이 사건이 이런 의미였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본질을,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다루고 계시다고? 라고 하는 깨달음과 묵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들일수록 땅속 깊이 뻗어있는 뿌리의 깊이와 넓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역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보다 훨씬 폭넓은 본질,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메시지와 묵시적 암시 등이 오늘 나누는 성경 원리를 알므로써 훨씬 풍성하게 드러나고 또 여기서 오는 감동은 더욱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그동안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성경 이 원리 다섯 번째 시간까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간단하게나마 상기해 보고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 사역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었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즉 무질서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의 완전한 질서를 세우십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이 완전한 질서를 다시금 십자가를 통해 회복하실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이는 재창조로 이름 지을 만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이를 우리는 인류 구원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적 질서를 세우시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화평하게 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죄로 말미암아 무질서해지고 깨져버린 관계 속에 평화를 이루시고자 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잦은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오히려 분쟁을 야기하는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안에 영적 질서가 깨져버렸다는 말이며, 이는 화평하게 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린 까닭이고, 교회가 갖는 본연의 모습이 사라진 까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는 재창조적 사건인데, 그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는 말은 그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가 사라져 버렸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를 바로 이해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아담과 하와가 인식해야 했던 것처럼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선악과를 바라보며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떠올려야겠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달리셨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왕이 되고자 함 까닭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회,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복을 잘 갖추는 성화의 시간을 잘 지내가는,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창조적 원형을 잘 회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눌 이야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다음 세대, 그들의 자녀 세대인 가인과 아벨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두 계열의 분리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을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천사들의 무리인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니시던 에덴 동산의 자력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 하나님께 먼저 다가갈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죄의 대가이죠. 이것을 성경은 동편으로 가다라는 표현을 통해 상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3장 24절에 에덴 동산의 입구가 동쪽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입구가 동쪽이니 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겠어요? 동편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했던, 쫓겨나야 했던 아담과 하와는 동쪽에 나 있는 동산의 입구를 통해서 동쪽으로 가야 했어요. 오늘 이야기할 가인도 살인죄를 저지르고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가서 거기 거주했다. 에덴 동쪽 땅으로 갔으니 당연히 동쪽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4장 16절에는 친절하게도 이렇게 말씀하네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창세기 13장에는 중요 사건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재산이 생긴 것에 고무되기 시작한 롯은 자기의 후원자인 아브라함을 떠나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재산을 더욱 불릴 수 있을 만한 곳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보면 그가 동으로 옮기니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결국 롯이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불로 심판을 결심하실 만큼 타락한 성 소돔 아닙니까?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결국 무언가요? 동쪽으로 간다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당연히 죄로 가까워지겠죠. 심지어 성전 문도 동쪽에 나 있어요. 그럼 성전 문을 나서서 예배의 초소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동쪽으로 가는 것이겠네요. 이처럼 타락 이후 인간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그대로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통로로서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말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인의 제사는 정성이 덜했고 아벨의 제사는 정성이 더했습니까? 가인은 제물을 아무렇게나 드렸고 아벨은 좋은 것으로 드린 것이었습니까? 그런 말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저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이런 식의 해석을 배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를 쏟아야 합니다. 그 피의 희생을 통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해결 없이는 하나님께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입니다. 모세는 후에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이 제사법을 기록한 것 뿐입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제사해 왔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왜 칼로 제단에 올려둔 이삭을 치려 했을까요? 피를 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는 함정이 존재하죠. 가인은 농사하던 자였고 아벨은 양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것이 아니냐. 각자 종사하던 직업에서 제물을 선택해 삼은 것이 아니었느냐. 자신이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으로 드려야 마땅합니다. 가인은 애초에 받지 않으실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건 엉뚱한 번호로 전화해 놓고 왜 전화 안 받냐고 따지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가인은 왜 자기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을까요? 자기가 거둔 것이니 자기에게 풍부하게 있고 그걸 드리는 게 편했던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드린 제사. 받으실 분이 왕이 아닌 원칙을 깨고도 거리낌이 없는 자기가 왕인 그런 제사를 왕께서 안 받으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가인은 자기 제물은 안 받았다고 분해하네요. 애초에 제사 드릴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왜? 자기가 왕이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드릴 생각 없이, 기대 없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도 받지 않으십니다.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드린 헌금, 하나도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돈 없으면 연명 못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주를 다 가지신 분인데. 도리어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드린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은 우주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심정이셨을걸요? 적은 돈이지만 과부는 왕이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의지하였기에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드렸는데 불순종한 겁니다. 오늘날의 교인들 중에도 예배당에 나와 있었다고, 헌금도 했다고, 적어도 내 편에선 할 일은 다 했다고, 구원받는 걸 당연시 여기는 이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었다니까요. 드렸습니다.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선순위이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우상들 제사나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들도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그러니 결코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곤 그 나라가 패망하였죠. 매우 비참하게.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결박되어 2000km가 넘는 머나먼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혔고, 백성들 역시도 벌거벗기운 채 치욕스럽게 포박되어 줄줄이 바벨론까지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경 이해의 원리,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벨은 받으실 예배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을 제사드림의 원칙을 지켜서 제사를 드린 말씀에 순종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예배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계보의 시초이자 말씀을 순종할 뿐이었는데 죽임을 당한 첫 순교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록 그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나 셋이 그 계열을 이어갑니다. 4장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셋의 아들 에노스가 소개되면서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이 있으며, 특히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되어 쓰일 때에는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즉 셋의 자손들이 능력의 하나님께 의지하여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열, 순종하는 계열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신 구절임을 알 수 있죠. 반면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무시했을 뿐더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가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힘을 사용하고 있죠. 폭력입니다. 그리고 폭력의 최대치는 뭡니까? 살인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용서를 구하지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죄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엔 자기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나 상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가치는 나는 피해를 당하지 않는 데에 있고 피해를 당했을 시 해결할 수 있는 힘,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의 자손인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일부 일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칙도 무시합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가지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훗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유부녀라 하더라도 남의 가정을 파괴해서라도 힘으로 빼앗는 악한 풍조마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가인의 자손인 라멕은 자기 아내들에게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누군가를 살해했고 상함을 입힌 소년마저 죽였노라고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남의 생명을 앗아가 버리는 것이 아주 우스운 것이 됐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소위 약육강식의 원리라고 부르죠. 이것은 하나님의 평화의 질서가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저주가 내려진 이 땅과 생명체들 사이에 적용된 원리입니다. 짐승들에게 적용된 원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들보다 우월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여타 피조물들과 전혀 구분됨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들과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힘의 계열의 특징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굴복시키고 빼앗고, 그래서 힘이 있는 자는 점점 더 힘이 생기고 약한 자는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주님의 백성들은 삶의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돌보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깁니다. 이것이 실현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아닙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 질서인데 그 질서가 회복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주님이 이들의 내면에 자리하시고 왕이 되셔서 이들에게 섭리하시자 나타난 변화란 말이죠. 이렇게 가인과 셋에 이르러서는 예배의 계열 또는 말씀의 계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계열과 힘의 계열, 이렇게 두 계열로 세상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느냐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열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 그리고 약속에 해당하는 그분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분 자체가 그들의 가치관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들 계열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힘의 계열은 이를 거절합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택하지요. 바로 자기 자신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힘을 축적합니다. 힘이 될 만한 걸 소유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가치입니다. 삶의 목표죠. 당연히 물리적인 힘이 우선입니다. 상대가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 싸움을 걸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면 나보다, 우리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진 대상이 꼭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열과 순위가 생기죠. 침략자가 생기고 지배자, 지배계급이 존재하게 됩니다. 당연히 피해자들도 발생하고 고아와 과부의 문제가 불거집니다. 빈부의 격차와 불공평한 관계가 존립하게 됩니다. 이는 물리적인 힘만이 아닙니다. 지식의 힘, 외모가 가진 힘, 권력, 뒷배경, 인맥, 재력, 정치력 등등 힘이 될 만한 모든 것이 소유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것이 되었던 힘을 가져야, 많이 소유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죠. 이 두 계열은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서로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힘의 계열은 당연히 힘으로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계열은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오히려 강해져 갔습니다. 소멸되지 않고 강성해져 갔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더욱 말씀이 왕성해져 갔다고 우리 일전에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계열은 도리어 말씀을 증거함과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왔습니다. 정복,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당연히 우리는 힘이라는 것과 결부시키지만 그만큼 우리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가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덮어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상 명령을 통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도 죄송하지만 예배의 계열이 아닌 힘의 계열에 속한 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관망자, 소위 교인들이 있으니까요. 이 기준은 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사역에 협조적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냐입니다. 내가 왕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원칙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교회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도 관망자, 즉 교인일 뿐입니다. 반면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신뢰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가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냐 병들어 있냐를 판단하는 기준도 바로 여기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밤낮으로 주여 주여 소리를 질러도 쉽게 서로 성을 내고 분쟁의 소리가 끊이지를 않고 자기 뜻만 고집하고 자기만 말하려고 하고 듣지를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없다면 그걸 누가 천국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계열이어야 할 교회 안에 말씀이 죽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도 두 계열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바로 그 예지요.
이들의 싸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두 나라의 싸움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힘, 거인, 용사를 상징하는 네피림의 후예입니다. 네피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요. 즉 골리앗은 힘의 계열이죠. 반면 다윗은 예배와 말씀의 계열의 대표주자입니다. 말씀을 외면한 까닭에 영적 암흑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가 지은 72편의 시편입니다. 시편의 대주제가 예배인 것 아시나요?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옥 같은 시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 고민들이 자신의 상황과 어우러져 시편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 두 사람의 싸움은 사실 힘의 계열과 말씀의 계열의 영적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싸움처럼 이 두 계열의 싸움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 곧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나 우리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예배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섭리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감사합니다.